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 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중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우리 교인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든지 이 시간 지켜주시고 주의를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올라와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도 하나님 없이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본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만큼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만드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이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미국에 야구선 가 있는 야구 선수 유현진 있지요. 정말 야구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원래는 몸이 아파가지고 야구 시합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지 아니하니까 원래는 한 번도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세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본분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비록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적인 종기로 우리가 지어졌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존재, 할렐루야, 깨닫는 존재가 되고 정말 아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비천한 존재요, 가장 불쌍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분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본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아는 성도, 그리고 본분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고 정말 이 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약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아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호세아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우상을 찾아가고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분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주시고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섬기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심판시켜버리고, 심판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되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때는 청교도 국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미국에 위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과거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있고, 미국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이제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전처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과거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위대한 은혜와 그런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다면 미국은 점점 더 쇠퇴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본이 현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일본도 다시 한번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미국이 위대한 나라, 일본이 위대한 나라처럼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고 심판하면 다시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통해서 온갖 악과 고통과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 신학은 학문 중에 학문,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지식이 바로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찾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답답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그 세상에 우상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정말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계시고 천지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편지하지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미래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하루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갑부가 될 수가 있어요. 내일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안다면은 진짜 갑부가 될 수 있어요. 값이 떨어지면 팔면 되고 올라가면 사면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남편은 가족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장들을 비롯해서 첫째, 둘째, 셋째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마음 중심을 볼 때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째는 다윗인데 비록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양을치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때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독생자를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 되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만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항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을까?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너무 낙관론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세상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길을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가서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져서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사미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더 나가서 결국에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했지만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과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함선 한번 더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서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글자를 좀 더 크게 하면 좋겠다. 보입니까? 출애굽기서 20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셔서 3, 4대까지라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다른 우상을 두거나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우상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쓸지라도 마음의 우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고,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우상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우상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제일로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약속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기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주는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은 이 날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이렇게 거룩게 지키라. 먼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되 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며 이 날은 반드시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에 내 건물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1계명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그 계명까지는 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 계명부터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첫 번째로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땅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13절 한 번 더 보겠어요. 한번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모든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말씀을 주셔서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약속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표준입니다. 캐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캐논, 잣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잣대가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에 표현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또 문설지도 말씀을 붙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럽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라. 예.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세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두고 보세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수확이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힘써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1년, 2년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할렐루야, 깨달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열매 거둘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믿음에 자란 것처럼 보지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십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작은 나라 같지만은 세계에서 무시 못하는 나라, 정말 힘 있는 나라,
수많은 노벨상이 받은 자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함께하시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손을 뜨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가축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경험을 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에 그 그물에 일 때에 2배 가득 채는 그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모든 물고기를 그 호수에 갈릴리 베드로의 우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고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문자를 보냈는데 악인들의 돈은 누굴 위해 준비됐다고 했어요? 악인들의 모든 돈은 의인들을 위해 준비됐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 보내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 돈 열심히 벌어가세요. 열심히 벌어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 준비됐어요. 은행에 있는 모든 돈 누구를 위해 준비됐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힘쓸 때에 세상의 모든 조언은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되어서 필요할 때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의 악인들이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굴 위해 예비되었어요? 여러분 위해 준비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한마디 한마디 묵상해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계명이 마지막 계명이 있어요. 뭡니까요? 땅끝까지 가서 말하고요, 복음을 전가라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개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오고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하늘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구름은 지나가고 밝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연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재앙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실패로,
또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통당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네팔 이런 데 찐으로 또는 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이런 재앙이 들어오고 간이 들어오고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근이나 환란이나 또는 뭐 지진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태평양 기근대가 있어가지고서 일어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죽어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즉각 꾸려내는 땅을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입니다. 즉각 꾸려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즉각 꾸려내는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